이사야 변론 중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변론을 통하여 큰 구원에 대하여 총론을 말씀드리고요. 1장을 통하여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을 말씀드리는데요. 말씀 변론과 원죄와 자범죄 해결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요.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메시아의 탄생과 성신강림, 출현과 재림과 세시를 말씀하셨는데요. 인간 종말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모든 비밀을 알려놓은 것이 이사야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 때 이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선지자 계시록 비밀을 알게 할 것을 예표하였고 역사할 종이 따로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떤 방법으로 예언된 대로 나와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승리를 함으로 어떻게 남정나온 백성을 구원하여 에덴을 일으킬 것을 말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인데 이거를 지금 아는 자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 한 명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4,500년 전에 양지심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만 방주법을 알려주고 노아의 방주법에 순종하는 자만 구원을 하신 겁니다.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는 할례법을 주고 할례를 통해서만 할례법을 통해서만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는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모세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이 성경대로 예수님 오셔서 예전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을 지정이 찢어짐으로 선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만민의 하나님이 되셔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이제는 영혼군의 시대 역사가 났다는 것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레미주가 올 때 환란 재앙 심판 때가 올 것을 예언서는 말씀하셨죠. 예언서가 이제는 다 이루어질 때가 올 때가 바로 이제는 마지막 인간들의 심판 때인데 그때는 이제 성경으로 두 증인권세 받은 적이 나와서 그 증인권세에 절대적인 권한을 줘서 이제는 그 종에 순종치 않으면 알고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시기로 마지막 사명자를 예정하셨는데 그 사명자가 이 이사야 성경에는 참으로 놀랍게 숨겨진 비밀로 알려져 온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은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쪽에 이스라엘 웰른포로 70년에 들어올 때 메데바스에 고레스가 나타날 것을 200년 전에 예언했다가 그 사람을 들었은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동방 땅 끝에 해도 없는 나라에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는 인간 중간에 이래 41장 10절 15절에는 동방의 야곱이 나타나서 지령 같은 야곱인데 이가 나를 가는 새 다섯 기를 삼아서 그 종을 통하여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것처럼 인간적으로 이를 쳐서 12지파를 이룰 종이 또한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또 야곱을 일으킬 종이 49장 6절에 보면 한 종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 내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12지파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 14만 4천 명의 그 반열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때 돼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단과 탈선된 날에는 그런 비밀을 모르고 한국 사람만 모아놓고 10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한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종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종이라 손권을 감춰놓은 종이라고 이사야 성경에는 두 군데나 말씀하셨죠. 49장과 51장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을 명으로 구원받게 해서 이제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 광생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다윗 왕국까지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한 구원자가 모세의 역사를 했던 것을 예표를 들어서 인간 종말의 이사 19장 20절에는 그런 종이 한 구원자 보호자로 예언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은
가난하고 핍핍한 종일 뿐이 아니라 이제는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재로 삼을 종이다. 이렇게 또 예언했습니다. 이 중재자는 예수님 뺏기는 해당될 사람이 없는데 인간 중 마지막 사명자는 예수님처럼 내가 사용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변론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대행자 또 우리 주님의 심판주의 대행자가 돼서 그 종이 중인 권세를 받아서 1210년 예언함으로 알고올 몸으로 이제는 환란자들의 남중 나온 백성을 삼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사야 성경에 다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이제 하나 감추었던 보화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만이 인간 종말에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제사를 통해서 상달되면 복을 받는 것이요 상달되지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율법 시대는 인간의 죄를 이제 동물의 피로 치료를 해놨지만 뭘 믿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시는 데에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은혜 시대 진리로서 오신 메시아가 성경들의 예언대로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속건제물로 화물에 오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를 믿어야만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고 그 증거는 1인비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종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이제 뭐를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읽고도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말씀대로 구원이 오고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믿음으로 와서 그거를 복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초림제 예수님은 영원 구원세였지만 재림제 예수님은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줘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이제는 에덴동에 회복된 것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이 계시고 이사야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언서 자체는 목적 자체가 인간 종언의 되기를 예정하시고 하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조금 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종언에 어떻게 그 사건이 오메가적인 역으로 이루어지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사야 성경보다 말레가 11권의 선지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목적 자체가 인간 종말에 악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뭐냐? 큰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큰 구원은 바로 뭘 큰 구원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단지 영을 해결시켜서 영구원 받는 시대를 개인적인 영구원 시대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유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했죠. 유다 성경에서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게 구원을 받으려고 말했거든요. 그 큰 구원은 말은 뭘까요? 영육간의 구원, 또 큰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 또 큰 구원은 단체적인 구원을 뜻한 겁니다. 알곡만을 모아서 알곡만을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새 축을 주겠다는 것이 큰 구원이거든요. 그 역사의 내용이 세밀하게 맞고 적혀져 있는 것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변론은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말씀대로 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냐고 탈선되면 막연히 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인간종으로 되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 마지막 변론의 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1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한 것이고
이사 전체가 66장이 되어 있지만은 전부 영국간에 큰 구원에 그러니까 종머리 구원을 얘기했지 영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화역전에 이제는 환란이 오기 전에 믿음의 존자들이 새 시대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화역전에 불러간다는 말 한마디만 나오는데 요것만 영혼구원을 뜻했지 나머지는 다 영혼권의 구원인데 영혼권의 구원거리면 또 이단시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어리석은 지금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제는 심판 때 구원받는 역사를 예표로 준 것처럼 인간 영혼에 인간이 전멸당하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히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게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사야 성경에만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세일 역사, 동방 역사, 또 말세의 사명자가 어떻게 연대해서 어떤 역사를 해서 승리할 것이냐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이사야 성경이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이 시대에 다림질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다림질의 길이라는 말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심판의 기준이 삼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대로 구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재앙과 심판이 올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63회에 거쳐서 앞으로 이것이 다 증거가 되는데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믿고 지켜야만 늦은 미성령 역사를 받아서 이제는 재림지를 영접해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전체적인 교도는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건점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이사야 성경의 요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십자가 속건으로 들어가신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1장은 이제 경고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1장은 항상 모든 예언서나 성경은 1장은 뭐라고 해요? 목록적 계시다. 목록적인 말씀이다. 전체 내용을 이제는 목록적으로 자료의 처음부터까지 얘기를 하시고 2장부터 세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한 것이 성경에 쓴 방법이다. 이것도 알지 못하면 이 연대를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되고 1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장 18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1장 18절에서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죽음같을지라도 눈같이 뜰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고 했죠. 여기에 전선전만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원죄자분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완전히 여호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는 그 말씀을 제가 변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부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육적 유대를 상대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늘이라도 땅이라도라는 것처럼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되셔서 만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것을 또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바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차차차차 전체의 말씀을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인간 종말에는 선지국가가 따로 나올 것도 하나는 예지장관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또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21, 23절에 보면 건축자 여러분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뚫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상하느냐 하면 작정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관한 과정이 알아야 이사야 성경이 전체가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20장 19절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되 예수님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32절부터 보면 쭉 설명을 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서 집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나와 있죠. 그게 바로 건축의 본인들이 된 겁니다. 저물림지로 이사야 9장 6절 7절처럼 왕국권으로 온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이 건축의 본인들이 된 것이 응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건축자 본인들이 모퉁이들이 머리됐던 것은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43절, 44절을 보면 너희 나라 하나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 34절까지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제레미야가 오실 역사를 할 때 이스라엘의 건국과 한국의 건국을 얘기한 것이고 이때 사명이 한국으로 옮겨온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정말의 선진국가는 한국이다. 이걸 또 정확히 알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다 풀려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므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단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죠. 이사야가 보면 4대 왕에 걸쳐서 이제는 쓰임받은 이 선지자인데 아주 대선지자죠.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시대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성취가 되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국이기 때문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대로 왔을 때는 한국은 어떻게 시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는 건말 시대에 자본주의의 정권의 우파 정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새 대통령은 나머지 새 대통령은 바로 뭐예요? 좌파 정권으로 청마 시대 협상주의의 좌파 정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좌파 정권이 끝나면 바로 심판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시대가 온 것이고 지난 좌파 정권은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된 것이죠. 이들이 이제는 청왕말 시대가 돼서 결국은 용공협상 세력, 친북, 친공산당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돼서 그 죄들이 다 정죄받아서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2절 4절에 보면 하늘에 들으라 땅에 길을 그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신을 명할 오늘 그들 나를 거역하도다. 손은 인들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제 걸건 데를 하늘이 여겨 멀리 올라갔도다. 하늘이 이르자 땅에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임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화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는 삶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인 영성을 뜻하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자꾸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짐승들은 주인을 알지만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 배척하고 나갈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부패한 이런 일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죄악이 너무나 많이 쌓여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돼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 때 다 망한 것처럼 인간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마리아가 돼서 협상하다가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참된 선지의 말씀을 순종치 않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죠. 인간에도 그런 형국이 이어질 것이고 한국도 북방 사마리아처럼 북한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됐고 남한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됐죠. 남한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매를 도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못이 없이 상하고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그를 싸매며 그 이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상을 받고도 부패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다 죽을 인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 마귀의 질이 들어와서 모든 재앙으로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기름으로 유하게 말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으면 다 깨끗해짐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특별히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죽지 않을 몸이 되고 편혈성질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인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있죠.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죄인들을 용접할 수 없고 남은 백성이 될 수 없어서 새 시대에 환란기가 살아남아서 구원받지 못된다는 것도 성경의 엄정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 이때는 이제는 전 세계가 황폐될 수밖에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심판하고 다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 9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무했고 너희 땅은 풀이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 삼켰으며 이방인과 파괴단 같이 황무했고 딸 시온은 시온의 망다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여호수아의 성읍같이 겨우 남았었도다. 망군의 여호가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인간 영혼에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는 거죠. 한 마을에 한두 명, 한 교회에 한두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 예표를 여기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라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할 때도 4명이 나왔지만 3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죠. 이런 형국이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진리 앞에 죽지 않고 세자가고 죽고 필요 없지 않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예언서기를 본문을 전할 때 이걸 믿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 지금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같이 되냐? 소돔의 관원들같이 됐다는 거죠. 세상 자체가 10절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죠.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말씀에 순종 찾는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가 헛된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지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마귀가 받아서 마귀의 지배의 백성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세계 법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다 줄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뭐라 그래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결국 왔다 갔다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만 되지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기도나 예배의 찬송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됐습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인간 종말에 모든 계가 부패돼서 새로운 계가 나올 것을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는 어떻게 재단을 이루어서 어떤 재단에서 어떤 종이 나와서 역사할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될 과정을 앞으로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많은 성회를 하고 많은 부흥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이거를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17절에 보면 너희 머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 말씀 앞에 하루 살지 않는다면 변화된 삶 모습이 없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도 싫고 하나님은 응답하서 그래도 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순종할 심령 통해서 몸의 변화가 오고 심령의 변화가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식적인 종교상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지니까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차차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잘 그 2장부터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면 18절에 20절 중요한 성경인데 아까 했듯이 변론을 통하여
이제 주음 같은 죄가 사해지고 지름 같은 죄가 사해지죠. 그 지름 같은 주음 같은 죄는 자범죄일 때 됐고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일 때 됐고 주음 같은 죄는 원죄일 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죄들이 다 사해지는데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선의 변론의 기간에 변론의 순종치 않으면 새 시대에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2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칼을 삼키리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환란지형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선년 만에 마지막 이 변론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날이 임박한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시기적으로도 왜 그렇습니까?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으로 마지막 변론을 해서 이제는 새로 구원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의 천가 재림을 하면 예정대로 이런 성취 과정을 보면 2000년을 예정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이 나오고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경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차차차차 어떻게 말씀이 응하면서 성취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는 옛날에 그 신학이다 속화돼서 부패되는 것처럼 인간으로 해도 모든 기독교가 속화되고 부패돼서 진리가 온전되고 말씀의 온전치 않음으로 참된 기독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 영혼의 교회가 우상화되고 또 속화되고 후배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신앙 갖고는 변화받지 못하고 이런 신앙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는 신들은 성업이고 공평에 충만하고 어디가 있던지라도 부패질 적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이 되니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는 백성이라도 말씀에 순종참으로 폐역함을 많았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패된 삶을 살아갔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잘못되는 구원이 바로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로 부패하고 타락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여기서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부패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상수량과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죽게 되는데 불탄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는 뭐가 그 기준이 될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른 가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면 푸른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수레종들이 되고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므로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때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늦은미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천매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받은 것이 예수의 영이고 로마서 8장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늦은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정체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늦은미 성경은 이사야 4장 3절에 심판형과 소명이 있고 이제는 7명을 받아서 필요할 정도는 7명을 받고 1000년 동안 죽자는 몸이 될 자들은 심판형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므로 원정을 받아서 죽자는 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변론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요한을 본 자도 멸망할 것이라. 내가 너의 깃받은 상실함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선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나무가 될 것이요 무릎은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에는 불탄 것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깃받은 상수나무가 나오고 여기에 너의 택한 동산이 나오죠. 그건 이 시대의 교회를 뜻한 겁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다 빼짝마른 나무같이 돼서 다 불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름이 성령은 영원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늦음이 성령은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에 따라서 역사 구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분의 자들을 결론을 경고를 1장 18절처럼 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은 알고 우리 여기지 않고 순종한 자만 알고 우리 여기서 알고만 먹어서 남은 백성에서 천년계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이사야 66장 가면 세례가 새 땅이 완성이 되죠.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않으면 후삼전말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의 수정 통치 기간에 신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신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신입번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대제장 때 기름받았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진이 전멸당하고 남은 종을 통해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재창조하여 이 등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의 영원의 역사와 화해한 시대의 영원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두 번 있어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뺏겼던 등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성경은 1장의 총 제목이고 목록적이고 2장부터 이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대로 1장부터 가봅시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노란 진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 편의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최종 편의 경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제는 말씀 중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